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? 아니, 나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는 거지? 오늘은요,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.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거든요? 그런데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? 여전히 죄랑 씨름하고 있단 말이죠. 이 엄청난 차이, 이 간극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오늘 이 혼란스러운 마음의 정체를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구원받은 우리가 도대체 왜, 무엇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볼게요. 네,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우리 마음속의 가장 큰 갈등 아니겠어요? 바로 나는 의인인가, 죄인인가? 이 혼란스러운 정체성의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지점, 여기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. 성경은 분명 우리를 의롭다,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현실의 나는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어할까요?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, 이걸 그냥 감정 문제로만 보면 안 되고요,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딱 잡고 가야 합니다. 자, 바로 그 핵심 개념이 두 번째 섹션에서 다룰 칭의와 성화입니다.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. 진짜 중요해요.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보면 와, 정말 흥미롭습니다. 자, 왼쪽에 있는 칭의부터 볼까요? 이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땅땅땅 두드리면서 무죄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에 법적으로 주신 신분입니다.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.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성화는요, 그 의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.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고요. 이 비유를 보면 개념이 훨씬 더 확실해질 거예요. 자, 큰 전쟁은 이미 이겼습니다. 이게 바로 칭의예요. 구원은 확정된 거죠. 하지만 아직 항복하지 않은 적군 병사들, 이 패잔병들이 곳곳에 숨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성화의 과정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?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는 승리한 군대의 군사로서 남아있는 적과 싸우는 중이라는 거죠. 신분이 완전히 달라요.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세 번째 섹션에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로마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정말 강력하게 선언해주고 있어요.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. 와, 왜 그럴까요? 간단합니다. 우리의 소속, 그러니까 국적이 바뀐 거예요. 율법이라는 나라에서 은혜라는 나라로 이민을 온 거죠. 완전히요. 노아의 방주 비유를 생각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. 한번 상상해보세요.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있을 때 가장 중요했던 질문이 뭐였을까요? 방주 안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? 이게 아니었죠. 오직 단 하나, 방주 안에 있는가, 밖에 있는가? 이것만이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. 일단 방주 안에 들어온 이상 바깥에 아무리 거센 홍수가 몰아쳐도 그건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. 심판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해지는 거죠.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방주 안에서 막 엉랑진창으로 살았을까요? 절대 아니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끔찍한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더 경건하고 질서 있게 만들었을까요?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. 마치 내 노력, 내 선행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. 네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구원을 위한 노력이라는 잘못된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걸 어려운 말로 행위 구원론이라고도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마무리는 내 선한 행위로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생각이에요. 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요. 이 문제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입니다. 그는요,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별의별 고행을 다 했어요. 심지어 로마에 있는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기도까지 했죠. 그런데도
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다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. 아, 구원은 내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구나. 이건 그냥 정적인 하나님의 선물을. 자, 이제 드디어 오늘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착했습니다. 좋아요. 구원이 내 노력과 상관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왜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 걸까요? 이 로마서 9절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. 잘 보세요.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? 우리가 좀 착해지고 나아졌을 때가 아니에요.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,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다는 거죠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. 예전에는 율법을 못 지키면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무서운 주인과 종의 법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모든 걸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로 바뀐 겁니다. 그러니까 보세요. 삶의 동기, 즉 모티베이션 자체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.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억지로 뭘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사랑으로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. 이렇게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된 우리는 당연히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됩니다. 이런 비유는 어떨까요? 평생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 사람이 뭐하러 계속 스스로 노예처럼 굴겠어요? 그렇게 한다고 다시 노예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끔찍하고 비참했던 삶으로 돌아갈 이유가 단 1도 없는 거죠. 우리의 옛 신분, 죄의 노예라는 신분은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우리에게 죄를 짓는다는 건요, 그냥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일 뿐이에요. 그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.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유일하고도 진짜 이유인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. 지금 나의 신앙을 움직이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요? 혹시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인가요? 아니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인가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진짜 주소를 보여줄 겁니다.